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그 큰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또 하나는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이 과거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현재는 지금 살아가는 시간, 미래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현재의 시간,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이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거는 무엇입니까?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에요. 이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이 지나간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는 좋고 즐거운 과거가 있는가 하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과거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고 즐거운 과거의 시간은 기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 슬픔의 과거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애굽의 종이 어떤 환경입니까? 고통의 환경이고 절망의 환경이고 낙심의 환경이고 눈물 흘리는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의 삶이 끝났습니다. 이제 곧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해야 하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 때에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고별 설교인 신명기,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이 고별의 이 내용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에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억하라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저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18절에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환경은 억압받은 환경, 눈물의 환경, 고통의 환경, 어려움의 환경입니다. 정말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40년의 광야의 삶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저들에게 있어서 그 애굽에서의 그 고난의 그 환경들은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희망과 꿈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아픔의 그 환경, 속상함의 환경, 고통의 환경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 하셨을까요? 왜? 애굽인들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그 애굽인들에 대해서 분노와 그리고 화를 품고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새롭게 정착해야 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는가? 그 첫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너희들의 해방, 너희들의 자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의 삶으로 꿈도 가질 수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무슨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운동을 성공했기 때문에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은 것입니까? 애굽에 무슨 자체적으로 서로 싸우고 내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10번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고 애굽의 바로를 항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모세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그 군중들은 누구냐?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불순종으로 40년의 광야의 삶에서 다 삶이 끝났어요.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삶에서 너희들은 끝난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그러면 저들은 20세 이전에 가나안에서 20대 이전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들이고, 그리고 대부분은 누구예요?
애굽에서 태어난 이 가나안,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에요. 광야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세대들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웠던 삶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그리고 지금 40년의 광야의 삶을 지나왔기 때문에 장성에서 애굽에서의 고통을 뚜렷하게 아는 이들이 아니라 지금 가물가물하게 아는 이들은, 이 20대 미만 이들은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가나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 너희들이 이 가나안을 정착할 수 있는 것, 오늘 너희들이 자유를 얻은 것,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해방을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제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순복음 영산 신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내용은 고 목사님께서 학교 개강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학교를 끌어가는 총장님하고 처장님이 목사님과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답하지 말아라. 개강 예배 설교는 한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말고, 이제 두 번째 총장님이나 또 처장님은 오셔서 언제든지 차라도 한 잔 그렇게 하는 건 좋다. 그래서 오셨어요. 함께 차도 마시고 대화를 하는데, 이 순복음 영산 신학원은 순복음 신학교 중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유일하게 세우신 신학교예요. 그것도 1983년도에. 목사님께서 왜 이 신학교를 세우셨냐면 이유가 있어요. 순복음 그 신학교들이 있는데도 이 신학교를 세우신 데에는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40여 년 전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 달에 보통 3,000명에서 5,000명이 전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은 거의 3만 명에서 뭐 4만, 5만 명이 전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교육자들이 이제 필요했는데, 그런데 타교단 교육자들이 우리 순복음 하면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의식이냐면, 순복음은 성령만 충만하지 가방끈이 짧다. 가방끈이 짧다는 거 알죠? 네, 가방끈이 짧다. 그냥 뜨겁게 불러만 했지. 목사님이 그거에 대한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어요. 순복음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목사님이 학교를 세워서 학교 자격자를 뽑는데 4년대 대학 졸업자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려면 4년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대학원은 졸업자들은 받아줘요. 대학원이나 박사학위 있어도 받아주는 거예요. 저는 거기 2기로 이제 졸업을 했는데, 2기로 들어가서 졸업을 했는데, 우리 반에도 한 40-50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그 40-50명의 학생은 졸업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조영기 목사님이 다 받아주세요. 좀 이상하지만 않으면, 뭐 이상한 예언이나 하고, 뭐 죽은 사람 살렸다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안 받아주지만은 다 이렇게 받아주는데, 지금 보니까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반이 한 40 몇 명인데 그 중에 서울대하고 서울대학원하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한 서너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학교 전체에서도 한 명 들어가기 어렵다는 곳이 그 서울대라는 학교인데, 그런데 밤마다 그렇게들 있었어요. 그 학교에 이제 지금 맡아가지고 지금 이제 여태까지 이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를 끌어오면서 이제 로고를 새롭게 해야겠다. 로고를 좀 새롭게 잘 멋있게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예산은 학교 로고니까, 신학교 로고니까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이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예산을 짜서
아는 대표, 청장님이 발이 넓어가지고 어떤 아는 대표한테 이거와 연관된 어떤 일을 하는 대표한테 연락을 했더니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로고를 디자인하는 곳을 연결해 시켜준 거예요. 근데 가서 가격을 물어봤더니 최하가 1억, 최고가 10억이래요. 기업들 로고 해주고 또 정부 로고를 해주는데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예상을 했던 분이 야, 이건 뭐 참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님하고 어떻게 통화가 돼가지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우리 학교는 조인규 목사님께서 유일하게 세우신 학교입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대표님이 한번 찾아오래요.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사무실. 근데 대표님이 직접 만나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얘기라고 로고 하나 한번 하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대표가 물어보더래요. 얼마면 하겠습니까? 물어보더래요. 100만 원, 200만 원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대표님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술 먹으면 돈 많은데 뭘 걱정이냐고. 여의도에서 이런 도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 예산이 한 1, 200만 원 짰어요. 그러더래요. 로고 업체 대표가 했더니 예, 그랬는데 제가 미안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냥 무료로 해줄게요. 그러더래요. 그냥 무료로 해줄게요. 예? 1억에서 10억을 받는 그 업체에서 무료로 해주겠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신앙이 좋은가 보다.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장로님이세요? 교회 다니세요? 저 교회 안 다녀요. 그래요? 그러면 사모님이 권사님이세요? 우리 권사? 우리 집사람 권사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성당 다녀요. 그러면 왜? 그랬더니 그분이 은혜를 갚으려고요. 그러더래요. 은혜요? 아니 무슨 은혜요? 우리 집사람이요. 어렸을 때 여의도 미성 아파트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 어렸을 때 우리 집사람 불치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조인규 목사님 기도를 한번 받았대요. 그리고 싹 났다는 거예요. 그걸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들어왔는데 조인규 목사님께서 세우신 학교라고 하면서 보니까 청장님이 굉장히 이 예산 때문에 걱정스러워하면서 말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은혜를 갚을 때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어떤 그 양심의 소리겠죠. 그 은혜를 갚을 때다. 그래서 제가 로고, 학교 로고뿐만 아니라 티셔츠 로고 디자인, 머그컵 로고 디자인 다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고 하면서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일원도 드리지 않고 로고, 뭐 티셔츠 들어갈 디자인, 찻잔 모든 것을 다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쪽으로 마음으로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원수로 아주 악으로 갚는 이들도 있는데 참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그냥 성당에 다니는 한 사람이 자기 어렸을 때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참 있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참 감동이 되고 또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에게 총장님 기강 예배가 언제요? 했더니 언제입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가겠소. 내가 가서 얼마나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우리 목사님이 세우신 그 학교 학생들에게 그러면 내가 가서 함께 은혜 시간을 갖겠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일 저녁에 제가 갑니다. 내일 저녁에.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 같지 않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잠시 이 지나가는 나그네 삶인데도 그 병에서 치료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러한
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히브리 민족은 어땠습니까? 히브리 민족은 민족 전체가 살아난 거예요. 민족 전체가 정말 희망을 꿀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꿈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러한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저들에게 해방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살아갈 때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는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저주를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아픔을 왜 잊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오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며, 오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애굽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너희들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이 규례를 지키라 그랬어요. 이 규례.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신명기 16장 12절에 이 규례라는 것은 이 말씀을 할 때는 7.7절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세 가지 규례를 너희들이 지키라 그래요. 처음에 나오는 규례는 6월절 규례예요. 6월절. 두 번째는 7.7절. 그 다음에 이제 읽어드린 말씀 그 다음에는 초막절, 이 규례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6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들을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임을 당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이게 6월절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임할 큰 이 죽음의 저주가 피 넘어간 이 6월절을 잊지 말고 지키라. 감사하면 지키라. 이게 6월절이고, 그러면 7.7절은 뭐냐? 6월절 절기로부터 7주 후에 지키는 절기예요. 이 절기는 무슨 절기냐 하면 6월절 이후로부터 7주 후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곡식의 수확을 얻는 계절이에요. 참 땅에 뿌린 것을 얻는 그 첫 수확을 얻었을 때 그 첫 수확을 얻은 것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한 해에 땅에 심었던 모든 곡식들 그리고 나무에서 얻은 모든 열매들을 거둡니다. 그 거둔 열매들을 가지고 곡간에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올해 이렇게 큰 이런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 히브리 민족의 세 절기는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 어떤 수확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저들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정복해 보지 못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저들은 싸워야 됩니다. 아직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저들에게 너희들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을 때 7.7절 감사드리고, 너희들 들어가서 큰 한 해의 수확을 얻었을 때 너희들 초막절 감사드리고, 너희들 들어가서 너희들이 매년 지켜야 할 6월절 그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은 너희들은 그 가나안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애굽에서의 그 어려웠던 고통을 기억하면
가나안에서 너희들의 첫 수확을 얼마를 거두든지, 그리고 1년의 수확을 얼마를 거두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과거 그 어려웠던, 그 고통스러웠던 그 고통에서의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오늘의 환경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 1919년 3월 1일 정오 시간에 우리 민족은 숨겨놓았던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우리 민족의 이 자주 주권,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외친 이 3.1절이었습니다. 이 3.1절 운동이 있기 전에, 만세 운동이 있기 전에 9년 전 1910년이었습니다. 일본은 한일 합방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술국치를 선포당했다라고 합니다. 경술국치, 경술년에 일어난 아주 치욕스러운 날이다라는 경술국치, 1910년 경술국치 제 그 1조 내용은 뭐냐? 대한제국의 황제폐하는 일본 황제폐하에게 국가 통치권을 완전히 영구히 넘겨준다 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910년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난 5,000년 역사상 그렇게 많은 이웃나라들에게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더라도 나라가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나라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황제도 힘이 없고 대신들은 서로 싸우고 군대도 힘이 없고, 그러니 힘없는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긴 지 9년 뒤에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해서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는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겁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는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주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적 시위를 한 거예요. 참 105년 전에 통신시설도 없는 그 시대에 3월 1일 시작해서 3월, 4월, 5월 석 달 동안 몇 번의 그 평화 시위가 여기저기서 동시다발로 일어났냐면은 1,500건이 넘도록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독립 만세운동에 몇 명이 그때 함께 시위에 참석했느냐? 나무 위키에 보니까 20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1,600만인데 10% 이상이 나라의 주권을 찾겠다고 그렇게 외쳐댄 거예요. 그리고 만세운동에 이 불씨를 일으킨 분들이 있습니다. 독립선언문에 사인을 한 그 대표들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세운동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들은 문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끌려갔습니다. 참 이런 참혹한 아픔이 105년 전에 이 민족에게 있었어요. 그럼 이 민족이 200만 명이 3개월에 걸쳐서 1,500번 이상 우리 민족의 이 독립을 외친 이 3.1절 운동이 이것이 이 민족의 해방으로 이어졌나요? 독립으로 이어졌나요? 해방으로 독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것은 26년 후였어요. 그로부터 26년 후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독립이 됩니다. 어떻게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었습니까?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된 거예요. 이 3.1절 운동이 민족 해방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3.1절은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우리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이에요.
전 우리 민족에게 우리 주권이야. 이거 우리가 되찾아야 돼.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성과 이름을 되찾아야 되고,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우리의 언어를 되찾아야 되고, 우리의 땅을 되찾아야 된다는 이 참 일궈주는 이러한 것이 바로 3.1운동이에요. 우리는 매년 3.1절 이 경축일로 이렇게 지냅니다. 이 경축일을 지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요즘에 참 이구동성을 하는 소리가 있어요. 경제가 위기요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다. 여러분, 105년 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민족의 희망을 갖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참 어두운 시기라고 할지라도 과거 우리 민족이 그 어두움에서 희망을 갖고 외쳤던, 이 민족의 자유를 외쳤던 그때를 생각하면 오늘의 우리의 어려움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지난 5,000년 동안 보면은 정말 많은 아픔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중국을 우리는 우리 상국으로 모셔서 왕을 세울 때도 중국으로부터 우리는 허락받아야 됐죠. 몽골이 이 민족을 수년 동안 전쟁을 일으켰죠. 거란이 전쟁을 일으켰죠. 일본의 침략이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죠. 정말 고통이 얼마나 많은 참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런 어두움 속에서도 이 민족이 오늘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진 것은 그 어두움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도 그 어려운 시기에도 꿈을 갖고 일어섰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시기에도, 저런 환경에서도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모릅니다. 가나안에서 저들이 살아갈 때 저들이 원하는 것만큼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너희들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3대 절기, 6월절 감사, 7.7절 감사, 초막절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평화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끝까지 이 민족에 대한 희망을 갖고 나아갔기 때문에 6.25 전쟁 속에서도 끝까지 공산당 침략을 막으려고 했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말고, 오늘의 어떤 좀 어두운 터널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어두운 터널 속에서 우리도 희망을 갖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국가는 나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국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은요, 신명기는 모세 5경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신명기. 이 신명기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가나안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과거 그 아픔, 속상함, 그 뼈저림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 가면은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판인데 왜 이 아픔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민족이 잘못되면 다 잘못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왕으로 된 체계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가 끌어가는 국가입니다. 저희들은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왕이 다 세워졌어요. 체계가 되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각자 따로따로 네 민족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애굽에서의 적골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봐라. 애굽에서 민족이, 국가가 망하니까 다 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손 대대로 노예의 삶을 산 것이 아니냐.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요, 한 가족의 비극입니다. 한 가족의 슬픔으로 끝나요. 그러나 민족이 잘못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면 다 피해보는 거예요. 국가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1910년 경술국지 당했을 때 대한제국이 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국가는 나와 공동 운명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가져야 돼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또 가죠. 여행을 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봐서 어려움을 당하면 가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함께 해줘야 돼. 한국 사람이면. 중국 놈이면 중국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일본 사람은 니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 국가가 아닌 우리는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테슬라 전기 자동차의 창업주죠. 그리고 이분은 또 우주 기업도 갖고 있어요. 스페이스 X라는 우주 기업의 또 창업주이기도 해요. 그 스페이스 X에서 인공위성도 쐈어요. 그리고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어느 날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서 보는데 우리나라가 딱 보였어요. 어느 날 밤. 그걸 보고 이 머스크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 SNS에 그 사진을 올립니다. 2023년 12월 31일 그 사진을 올려요.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사진 위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Crazy idea. 그러니까 미친 아이디어라고 전제한 후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로 반씩 쪼개서 70년 뒤 모습 확인해 봅시다라는 그 글을 그 밑에 달아요. 자본주의와 그리고 공산주의 70년 후 모습을 보자 하면서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찍었는데 위에는 저 북녘 땅이에요. 밑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나라의 체제에 따라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라의 체제에 따라. 그러니까 국가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체제면 교회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 없습니다. 우리 자녀 자유 없습니다. 미래 희망 꿈 없습니다. 그 나라 체제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공동체 운명이에요. 국가는 내 나라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공동체 운명을 잊지 말고 참 어두운 저 북한을 보면서 우리는 자유민주 대한민국 공동체를 참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너희들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이것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의 공동체다. 나라가 잘못되면 너희들 다 잘못된다는 거 너희들의 애굽에서 노예 삶에서 경험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순환을 당했고 죽음을 당했습니까? 이제는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민족 하나님 저 북에서는 심심하면은 미사일을 쏴대고 그리고 핵이 있다고 우리에게 협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북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참 민족이 그 어려운 곳에서도 참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참 자유대한민국의 이 환경에서 꿈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나라를 정말 진정으로 생각하고 또한 국민들을 존중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참 이 민족은 힘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 정말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렸고 가슴에 참 애탐이 섰겠습니까? 5,000년 역사에 수많은 침략을 받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럼에도 이 민족은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삶에 좀 경제가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때도 이겨냈던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들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한 민족 한 공동체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